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면 온 하늘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이제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이 다윗은 시편 119편 176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달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성 안을 들여다보는데 저쪽에서 자기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가 달밤에 목욕을 하는데 너무 예뻐서 이제 우리아는 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런데 바세바를 데려다가 이렇게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될까봐 이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이제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참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많은 빚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편에 보면은 뭐 다윗이 예언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것들, 뭐 하나님의 세계, 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빛을 가졌던 그런 다윗인데,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엄청난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잃은 양처럼 유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근데 이쯤 되면은 주의 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참 뭐 레위인은 벌이 7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훨씬 더 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빚을 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때 이제 이런 막 죄책감이 몰려오면은 엄청나게 죄책감이 몰려와요. 내가 주님 오시는 날 과연 내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다윗이 이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면 보통의 이제 우리 이 사람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니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죠? 아이들은 또 그러죠. 아니 우리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참 죄로는 그게 큰 죄예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아주 형편없어. 내가 뭐 믿음도 별로 없어.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게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의 이 교훈은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굉장히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주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구원은요, 좀 뻔뻔스럽게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마음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였든 알고 지은 죄였든 몰라도 태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는 또 죄가 됩니까? 성경은 그게 죄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부지 중에 지은 죄, 레위기에서 4장 5장 거기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속죄제를 가리키면서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족장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해라. 그게 부지 중이라는 게 사실은 고의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속죄제가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이 원래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을 때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아요, 고범죄가 많아요. 고범죄가, 그죠? 시편 119편에 보면 자기 숨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오리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나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그죠? 나쁜 감정을 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숨을 허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 또 알면서 지은 죄는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19편의 그 다윗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이제 수없이 이렇게 이 죄된 생각들이 들어와요. 조금 이렇게 편해지고 싶은 마음, 그죠? 예. 사람이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 예.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을 물리치도록, 주님 제가 이런 생각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게 우리 삶은 투쟁거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시간이라는 것도 이게 통제를 안 하면요. 이게 한이 없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를 보다 보면요. 이게 막 30분도 되고 막 1시간도 돼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런 습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 조금만 보자. 그리고 이제 일부러 조금만 보고 딱 내려버려요. 안 그러면요. 그게 저녁 내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 저녁 내내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잠을 자든지, 내일을 위해서 또 미리 자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볼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매사의 생활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놓치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은 양은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것이 이런 양이라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런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드라크마. 근데 이 은전이거든. 이런 은전. 이런 은전은 이 여자가 이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방에서 잃어버렸어요. 방에서. 자기 방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방에서 은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은전은 누구냐면 이런 양이 이런 영혼을 표상하듯이 이런 은전도 이런 영혼을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있는데 믿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딴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뭐 예수님의 외양이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확 끄는 어떤 요즘에 어떤 스타들처럼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뛰어난 미남이었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이렇게 풍채가 좋으셨던가 아니면 가문과 학벌이 좋았더라면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올 때 말씀 들으러 왔을까요? 얼굴 보러 왔을까요? 얼굴 보러 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보러 올까 봐. 근데 이제 그 목자가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자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뭐 세리는 침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들은 토색하지 마라. 정한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이렇게 이 스타들처럼 외양을 아주 준수하게 해가지고 오셨더라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마음에 적용시키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은 늘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그 외적인 모습을 다 이렇게 낮추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오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양떼를 찾으러 오고 양떼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사역을 제일 방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기득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헬라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제 뭐 헬라 시대부터 이런 이제 이 바리새가 이제 이 바리새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들,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유전과 해석을 더해서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의이고 어떤 그 그들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뭐냐면 그 율법을 연구해서 해석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신학학자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이렇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그 죄된 생활, 또 죄된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죄책감, 그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이런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네.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행위에 있고 자기 규범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거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자기들의 정체가 이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께 가면 거기에서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 이게 저는 볼 때 오늘날 각 교단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산상보훈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학을 허무는 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자 21절 2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냐면 형제에게 이렇게 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자,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도 이미 살인한 것인가요? 네. 그 다음에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일이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났으면 그 사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적인 규범을 지키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부패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람들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신학적으로 변명하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 길을 지나갈 때 거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뇌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부모의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에스겔 18장에 보면 에스겔 18장 우리 꼭 읽어봐야 돼요. 부모의 죄를 그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책을 자식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아요. 네. 자기가 범한 그 죄로 심판받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뱃속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맞습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식별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상들이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이런 구원론이나 죄론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영혼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고 죄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자꾸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 조상 탓이에요. 환경 탓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그 에스겔서 18장으로 가서 조금 읽어야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담이 웬 말이냐 이 말. 이런 속담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에스겔서 18장을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맞습니까? 저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조상의 죄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왜 조상의 죄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죄된 환경 속에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항상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거리가 됐던 겁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일단 속단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하고 33장하고 짝이니까 계속 읽으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죄인들하고 접근을 하지 않아야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저 사람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다. 저분도 저런 죄인의 부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3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들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그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이제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그분은 찾아와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사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이렇게 이 한밤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역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 목축지로 아주 목초지로 제일 좋은 곳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길르앗 이런 곳이거든요. 길르앗, 아셀이라는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은 큰 목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발 1000m 가까운 그런 이 산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해발보다 한 200m 낮은 그런 골짜기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양떼들을 먹이다 보면은 어쩌다 이제 이 한눈 파는 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실 그 희생은 뭐냐면 이 목자가 치르는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양을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이해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양을 찾도록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양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이 목자는 그 애정과 관심과 마음이 그 잃어버린 양에게 더 간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죄인을 동정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희생을 치를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어려운 길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죄인은요, 이렇게, 이 동정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 상대방이 서서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긍휼이고 이게 참다운 동정이고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랑만 주고 간 게 아니라 희생을 주고 갔어요. 왜 희생을 주고 갔을까요? 뭐 희생이 사랑의 정신이라서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정체성과 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이렇게 질고를 아시고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려면 병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당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을 찾아서 나갈 때,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죠.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던 양이 막 죽어가다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에 젖어가지고 막 체온이 식고, 그 다음에 찢겨가지고 피가 흐르고, 이렇게 죽어가다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이 양이 어떻게 할까요? 저 목자가 나를 지금 찾아왔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는 거예요. 그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자가 오죠. 그리고 우리가 목자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SOS. 저녁에 아파도 그냥 꼭 참고
그렇게 했다는, 예? 우리 사모님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막 두드리고 SOS 해야 돼요. 그죠? 그래 이제 목자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우리로 돌아왔어. 여러분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이 자기 스스로 찾아옵니까? 목자가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양은 하는 게 뭐예요? 목자가 왔구나. 그러니까 SOS, 나를 구해달라고 하고 나를 전적으로 그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이걸 해결하고 주님께 가야 될까요? 그냥 주님께 가는 게 먼저일까요? 네. 가는 게 먼저예요. 그 탕자가 왔어요. 근데 탕자가 올 때 자기가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올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 신세 가진 그 새 옷을 사 입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 치도는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의 겉옷을 탁 벗어가지고 덮어줬어요. 어떤 죄인도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의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내어라. 신발도 내어라. 가락지도 내어라. 해가지고 전부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혀주시는 의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양이 그 목자가 왔을 때에 자기를 완전히 그 목자한테 의탁을 하고 목자가 어떻게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막 몰고 갔나? 이놈 행하면서 막 막대기로 뒤에서 막 몰고 갔어요? 아니면 막 모가지 끌고 갔나요? 네? 우리 순종이가 가끔 높은 산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아무리 끌어도 이 녀석이 안 와요. 얘는 막 힘들면은 다 버티고 그다음부터 나 더 이상 못 간다. 막 알아서 해라. 막 그냥 이래.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 것이야. 우리는 구원 잘 받는 방법은 뭐냐면 나의 의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권,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7절에 보면, 자, 7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회개할 것 없는 회개, 이게 참 필요하죠. 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풍자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이, 회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요. 그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또 깊은 의미는 또 뭐냐면 여러분 이 어린 양 하나를 찾으면요. 하늘에서는 이제 그 99의 그 양보다도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조력하는 이 벗들, 예수님의 벗들, 뭐 그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 거민들이 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면 온 하늘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그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하다가 에스겔서 34장에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어린 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4장
그 구약 1204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절부터 좀 몇 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잃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그 연약한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연약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그게 잃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잃은 양들을 볼 때는 우리 그 연약함을 무한히 동정하셔요. 맞습니까? 좀 예를 들어 좀 어디가 모자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정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 많이 받을 거예요. 좀 모자른 사람들, 너무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양들은 내버려 두면 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의 머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양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그 높은 산으로 가고 길 찾는다고 간 게 산으로 가고 또 높은 그 맷뿌리에 가고 어떤 낭떠러지에 가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바위에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런 형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잃어버린 무리를 찾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12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뭉클함이 이르러오고 눈물이 납니다. 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야, 이거 보니까 참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잃어버린 걸 이제 저녁에 발견했어요. 근데 그 밤에 찾아 나가는 거죠. 날이 흐리다고 안 찾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 온다고 안 찾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눈 온다고 안 찾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목자의 정신을 가진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이제 말씀인데요. 예. 그 16절에 보면 그 잃은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을 때 그 잃은 양은 에스겔서에서 얘기하신 그 잃은 양이에요. 이게 같은 잃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물 자기가 마시고 좋은 때를 만나면, 이 풀을 만나면 자기 먹고 다른 사람 못 먹게 발로 다 이렇게 밟아버리고요. 물은 다 흐덩거려가지고 구정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가 그랬냐면은 아까 누가복음 15장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고 또 뭐 어떤 뭐 어디 소속에 속하고 어떤 교단에 속했다고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맑은 물을 흙탕물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다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꼴을 그거를 이렇게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럽혀서 또 공급해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 따라가다가 다 멸망받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 한 절만 더 읽고 제가 마칠게요.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박국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인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독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자,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큰 그물을 치죠. 근데 사람을 사로잡기를 바다에 어족을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자를 잘 만나면 도매금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매금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그물로 잡고 또 초망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교회라고 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조직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뭐 저는 하늘마을 교파도 없고 하늘마을 교회도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복음 받고 다 나가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게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국가들이, 국민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사냥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이런 자를 무한히 동정하시고 사랑하시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잃은 자, 그 상한 자, 그 병든 자, 그 쫓긴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참으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졌고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서의 그 행위들이 다 주의 가슴 속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하며 참으로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나면 참으로 울음소리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며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양들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양떼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어깨에 메고 주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품에서 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